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지 않고 그 당시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이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세상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인데, 이 지혜가 악한 일을 위한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가지고 있던 권력들, 힘들, 이런 것에 예수님이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고려하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지혜,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상은 악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에 밀어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반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반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서 선한 곳에는 지혜롭고 또 악한 곳에는 밀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지혜로 바라보는지를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꽤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지혜로 어떤 일에 대하여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거나 선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일 가운데 어떤 지혜로 다가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다가가면 결국은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선한 열매, 귀한 열매들이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선한 일에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후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한 여인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그 돈으로 다른 이웃들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결국 그 깊은 곳에 왜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났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했던 이 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사실 돌아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해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지만, 화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사실은 이웃들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어떤 사람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는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옆에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 돈 사랑 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주님께 더 드려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값나가는 이것이죠. 이 값나가는 것을 어떻게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마음껏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 하루 우리가 너무나 귀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것 아깝다고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마음껏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믿는 만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주님께 드릴 때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스터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였고 아주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분이신데 모든 것 내려놓고 자신의 명예와 부와 이런 것 다 포기하고 중국 또 인도 선교사로 일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그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것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기도하고 그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릴까? 이 문제도 해결되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염려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 더 구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염려가 맡겨지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삶의 순간순간 누리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내 일생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혼, 우리의 삶 다 주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돈을 받았던 이 사건은 결국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는 돈이 주인이었고 그의 뜻이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하여 그가 섬기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가 본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돈을 주인 삼고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주인 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그 돈 몇 푼에 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 결국 이것도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참 행복과 그리고 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결국은 내 수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 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는 조금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능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아무 능력도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수준의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싶고 정말 삶의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망하는 만큼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느냐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까지 오셨으니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도조차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도 거기에 나타납니다. 내 정력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도 어렵습니다. 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나? 정력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입술과 행함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나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게 늘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주인께 묻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고, 또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